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잘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야구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야구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 삼진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요,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3번 당하면 아웃되는 거예요. 이 퇴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치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 삼진 아웃과 같은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각자가 몇 번 용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난 한 번도 용서 못해. 아마 이런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삼진 아웃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아, 실수했구나. 실수했을 거야. 라고 하며 한 번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 나를 무시하나? 왜 자꾸 나한테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3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차갑게 닫아버리고 내 인생에서 넌 아웃이야. 뭐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넌 아웃 하고 꼭 3번의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시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사람마다 자기 인내심의 한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넓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어. 나는 무한대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을 한두 번 당하면 참아줄 수 있는데 3번, 4번, 5번?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음에 뚜렷한 마지노선, 내 용서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기의 마지노선을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번. 야, 베드로는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7번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7번이나 용서해 준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3 곱하기 2에다가 한 번을 더 보태서 7번이나 예수님 용서해 주면 괜찮겠지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가 마음이 참 넓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7번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죠. 7번 정도 예수님 용서하면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라는 너의 용서의 한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한한 용서, 조건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완벽한 용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의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를 양육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래, 한 번 잘못했어? 그래, 너희가 잘못해서 고쳐야 돼? 하고 넘어가 주죠. 두 번째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너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번에 꼭 혼나?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면 넘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준이. 자,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을 수가 없죠. 아이의 교육상으로도 혼내야 될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의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고 참 어렵다. 예수님 믿기 참 어렵다. 제자 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으로서는요, 불가능한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용서의 마지노선은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을까? 7번까지 가는 것도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숫자에 제한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용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해야 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용서를 무한대로 하기는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무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제한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용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용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내가 받은 칭의, 나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택하셨는데 그 크기는 얼만큼일까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결산날을 맞이한 어떤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결산을 하는데 어떤 종이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끌려와서 도무지 빚을 갚지 않기 때문에 결산을 통하여서 야단을 맞게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를 살펴보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니까요. 대략 한 200불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20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120만 불 정도 돼요. 이 120만 불을 매일 200불을 버는 사람이 얼만큼 일해야, 얼만큼 모아야 이 모을 수 있는 돈일까요?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으면 120만 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란트가 그래요. 120만 불 정도 된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천만 데나리온이거든요. 평범한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 돈이에요. 1만 달란트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12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그 엄청 크네. 자, 그러면 이 12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일까?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매일입니다. 매일 10,000불씩 쓰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얼마를 썼을까요? 73억 달러입니다. 매일 10,000불씩 2000년을 쓰면 73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0억 달러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요, 샌디에고의 집값 평균이 100만 불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미라메사 지역이 평균 집값 10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만 2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2천 채가 몇 채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누군가 가져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돈,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진 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빚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이 얼마냐 하면 1만 달란트예요. 120억 달러.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룰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일같이 1만 불씩, 10,000불씩 갚아도 2000년이 지나도 갚을 수가 없고 4000년이 지나야 비로소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잘해요. 저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정말 죄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구나, 꼭 우리가 보았던 문하사 같은 인간이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하세 같은 악인만, 정말 악한 자, 그런 사람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요, 10달란트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적 타락이다. 우리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죄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저 1만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일단은 네 몸, 네 생명은 일단 바쳐야 돼. 그 다음에 너 아내, 네 자식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도 다 못 갚아. 그렇지만 너희들 모두를 다 내가 사로잡아서 빚을 해결하겠다라고 임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빚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왕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빚이 얼마나 큰지, 이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셀 수도 없고 가늠하기도 어려운 죄악인데 이것을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 한 번에 용서하여 주겠다, 탕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칭의입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는 것밖에,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빚을 탕감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1만 달란트라면 우리의 목숨 가지고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라는 것은 내가 탕감받을 만큼 정말 간절히 빌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하여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간절히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언가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거나 내가 무언가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우리의 빚을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늘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사실 돈으로 따진다면 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것,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용서, 큰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기억하시며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자이냐?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요. 용서받은 사람도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은혜로운 이야기다, 참 감사한 이야기다 라고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28절부터 이 이야기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기쁨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왕궁을 나설 때 밖에서 누굴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죠. 아까 우리가 하루 품삯을 대략 200불로 잡았으니까 얼마 됩니까? 2만 불 정도 되는 빚입니다. 2만 불이 작지는 않아요. 그렇죠? 중고차 한 대 정도는 살 수가 있고요. 꽤나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이 탕감받았던 그 빚에 비하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너무 차이가 커요. 정말 푼돈입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빌려갔던 동료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갚겠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돈을 빚진 사람도 똑같은 대사,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용서해 줬어요. 이건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네 힘으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흔들며 이 사람을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이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확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방금 전에 평생, 아니 일생을 수없이 반복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데나리온,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던져버리는 정말로 악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늘, 야, 저 진짜 나쁜 놈이다. 저 백대나리온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이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가고 나면 우리도 금방 바뀌거든요.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보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 사람처럼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낯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백대나리온 내 주인을 향하여서 비난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 건드리기만 해봐. 난 폭발할 거야.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뿔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이 당회가 열리면 항상 이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오늘은 누가 싸웠대? 누구하고 싸웠대? 그러면 누가 막 욕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누구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그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서 당회를 하면 싸움질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회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또 예배를 드려요. 한국은 하여튼 모이면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인데 예배하며 살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아멘 하자마자 그때부터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그런 거 못 보셨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릴 때는 야, 정말 이거 교회 이거 맞아? 이게 정말 중직자가 맞아? 이거 목사 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늘상 있는 일인데 이번 주라고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조금도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 건드리기만 해봐. 나하고 생각 다르기만 해봐.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백대나리온을 향하여서 그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 나쁜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격이 예민해서?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상처받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의 크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커서 받을 수가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주신 것인데,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인데, 그 크기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사랑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 1만 달란트를 빚졌으면 100데나리온쯤은 우습게 용서해주고 우습게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위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사과했는가. 지난주에 밀양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쓰러질 정도로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이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우리는 조금 용서해 줄까 말까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잘해요? 너 진심으로 사과 안 했잖아. 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너 진심으로 사과 안 했잖아. 네 마음이 안 보여. 그 마음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가 용서의 기준이 돼요. 상대방이 얼만큼 진심으로 사과하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만큼 풀렸는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해도요, 내 마음이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절대 용서 안 돼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건드려야죠. 네, 피해야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생명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7번 정도면 예수님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 하는 것도 웬만해서는 어려운 거잖아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70번즉 7번, 아니 숫자를 세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큰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났어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과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인지상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 이것을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인지상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 정도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쯤은 그냥 용서해 줘야지.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왕은 악한 종이라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그 용서가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자잖아요. 탕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에게 용서함을 베풀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뒤바뀌게 돼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시금석이 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금을 판별하는 것이잖아요. 금을 막 긁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게 시금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용서함 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옥졸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와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돌아가 보면, 그 용서하지 않고 돌아오면 사실은 내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나서 두 발 쭉 뻗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마비된 사람이죠. 보통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불편해져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용서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용서의 기준, 그것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나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지 않은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 내가 한번 용서해 주지. 그 감옥에 죄인을 찾아갔던 여인의 마음은 딱 그거였어요. 저 불쌍한 사람 내가 한번 용서해 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빌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보다 평안해 보이지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 용서는 불쌍한 사람 내가 한번 용서해 주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손해와 억울함,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바로 희생의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희생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의 잘못을 내가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거룩하고 처절한 희생,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마음들과 감정들을 누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이 고통스러운 용서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겠다, 내 이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하여 화해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지만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1만 달란트로 계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대로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백데나리온 탕감받지, 이 백데나리온도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